아멘. 주인을 찾습니다. 메리소드, 리렛지, 듀얼립, 온 코랄 없으신가요? 디올 없으시면은 제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왜 없죠? 네, 다른 누군가 놓고 갔나 보네요. 자,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월요일을 지나고 화요일을 지나고 또 수요일, 평일 3일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서서 우리의 굳어진 몸을 좀 풀기 위해서 여러분께 기가 막힌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손을 뻗으시고 손바닥 옆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45도로 가슴을 내밀고 고개를 듭니다. 좀 등이 당기시나요? 시원하신가요? 자, 그대로 하늘 위로 손을 번쩍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오늘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호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에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벽 재건이 완료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자 에스라에게 이렇게 부탁을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말씀을 더 알려주세요. 우리는 말씀이 갈급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고 또 자별적으로 모였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고 또 집중력 있게 학자 에스라가 하는 말씀을 듣는 그 모양새가 아니고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이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도와주는 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6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편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다 일어나서 6시간을 허리를 쫙 펴고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깨닫는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튿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튿날은 다음 날이죠. 다음 날, next day죠. 이튿날이라, 여기서 이튿날이라 하면 그 전날에 6시간 동안 자리에 일어나서 율법을 함께 들었던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 통독 예배를 드리죠. 이번 4월 달에는 이번 주입니다. 21일 주일 오후에 성경 통독 예배인데요. 자, 1시간 남짓 됩니다. 우리가 편하고 편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사실 하품이 나옵니다. 몸이 뻐근하기도 하고 밥도 먹었겠다, 배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졸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 다시 말씀 앞에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기에 힘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성숙한 크리스천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튿날의 은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튿날의 은혜. 자, 우리에게 이튿날은 언제일까요? 내일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비춰보면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 날은 언제일까요? 주일 다음 날이 언제일까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자, 물론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던 날을 꼭 오늘날의 그 다음 날이 오늘날의 뭐 주일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연합되고 예배한 그 다음 날을 오늘날로 보면 월요일이라고 할 수 있죠. 월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월요일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하면 어떻습니까? 월요병. 그렇죠? 벌써 이제 다혜리가 몇 살이죠? 15살인 다혜리가 하는 말이 월요병.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삶의 고단함을 안고 사는 것이죠. 자, 월요일 제가 다혜리 나이 때 월요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았어요. 죽으러 가는 소마냥.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월요일이라는 거, 내일이 월요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 월요일이 우리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모습이 있죠. 자, 우리가 주일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는 참 괜찮습니다. 버틸만 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자,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예배 끝나면 나에게는 아직 저녁 시간이 있다. 이순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면 나에게는 저녁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개그 콘서트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를 아시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월요일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있습니다. 자, 재생 한번 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는 사임당 화장품,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교육, 강동대학교, 올품 자연에 좋은 닭, 한국호텔 관광전문학교 한오전, 나사렛 대학교, 한돈 판매 인증점 하남돼지집, 극동대학교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 개그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울리는 음악, 이 음악을 이제 끝까지 꾸역꾸역 잘 앉아서 듣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은 이제 준비물 챙겨야 되고 숙제했나 챙겨야 되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부랴부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의 월요일의 삶은 어떠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월요일은 괜찮으신가요? 아니신가요? 자, 내가 이제 여러분이 주일날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무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말씀도 들었겠다. 이제 성경책은 저리 가라 이렇게 치워버리고 성경 어플 한 번도 켜지 않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유다 하면서 이제 예배했으니까 하나님도 이쯤 되면은 나의 정성을 보시고 정상 참작해 주시겠지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온 내 노력을 좀 감안해 주시겠죠라고 하면서 월요일이 시작되자마자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월요일은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월요일. 그러면서 생긴 병이 아까 우리 다혜리가 말했던 월요병, 무기력하게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그런 월요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여러분은 이제 월요일을 오히려 기다리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기다릴 게 없어서 월요일을 기다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일에 나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 마음판에 받았으니 이 말씀을 행하는 월요일,
되면 좋겠습니다. 듣고 깨닫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눠야지라고 결단하면서 기대감에 막 부푸는 그런 월요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답시 10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월요일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의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금토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서 이튿날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뭐 백성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자들이 있었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살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족장들이야 그렇다 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학자 에스라에게 모였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어제까지만 해도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6시간이면 충분히 했다. 우리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알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잘 보면 지도자로 또 리더로 세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특출난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보기에 굉장히 폐영무도하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이해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굉장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한 분들이죠.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새로이 세워진 리더와 직분자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 또 임원분들, 그리고 목장의 리더, 부리더, 서계, 총무, 또 하결사의 리더들, 각 부장 집사님들 등등 많은 모습의 리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 분들이 일단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들, 회장님들 계시고 임원분들, 우리 유명희 집사님 임원분들, 목장의 리더분들, 네, 우리 곳곳에 손을 들어주시고 부리더 계시고, 저 서계 총무, 네, 옆에 계시고 부장 집사님들 여기 계시고, 자, 다 계시는데 안 드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하기 싫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가위바위보해서 졌습니다. 등 떠밀려 했습니다. 제비뽑기 했는데 됐습니다. 내년부터 안 할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걸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분자로 세움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보셔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맡으신 그 자리를 우리 모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 아무것도 아니고 목장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죠. 다행이다. 안 하길 참 잘했다. 내가 이번 연도 선택한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라고 해서 집사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떤 직분을 맡으신 분들, 회장님, 부회장님, 그런 분들만 직분자고 나는 성도니까 직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 모두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가지 나를 이롭게 하는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게 힘쓰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더 알기 원하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한 집사님은 밤새 일하고 오십니다. 밤새 일하고 오셔서 저기 책상 한켠에 앉으셔가지고 혼자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만한 두꺼운 책을 어디서 아르셔가지고 막 한 장 한 장 넘겨 보시면서 밑줄도 그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서 어떤 책을 읽으시는가 보니까 저 책은 내가 읽어야 되는 책인데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이렇게 안 피곤하세요? 했더니 그 다음 내용이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죠. 눈을 비비면서 읽을 정도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반성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조금만 졸리면, 조금만 피곤하면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던 저의 모습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나갔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나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무너졌던 성벽들이 회복되고 재건되고 정비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반드시 영적인 리더로 사용하시고 그 삶을 역사를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또 옳은 대로 이끌어낸 귀한 역사로 그런 지도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드디어 말씀을 펼치죠. 그리고 율법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 모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율법을 펼치고 막 읽어 나갈 때 밝히 알고자 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기에 관한 말씀. 그 중에서도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초막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들었던 거예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초막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율법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율법에서 찾은 것이죠. 그리고 그 찾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나누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저기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윤리를 가르치던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수업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하신 지 30년 훌쩍 넘으셨죠. 연세가 꽤 있으셨으니까. 평생에 배우자 되시는 사모님과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우리 이 말씀 하나는 지켜보자. 어떤 말씀을 지킬까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결정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이 평생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 사이 이 말씀만은 꼭 지키며 살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살다 보면 두 분이서 조금 투닥투닥 하실 때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냥 누워서 자려고 하다가도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다시 툭툭 깨워가지고 두 분이서 책상에 앉아서 차 한잔 하시면서 그날에 있었던 어떤 분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금 나누면서 회복했다라는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결혼할 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다라고 하십니다. 저 여러분 잘 아는 찬양팀이 있는데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을 이끄셨던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 적용점만 찾기 고민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고 그런 시간 제외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본인이 먼저 알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말씀만큼은 평생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시편 119편 1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이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이렇게 두고 사는데 그 소망이 다른 사람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런저런 나무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초막절의 은혜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16절에 이제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초막을 막 지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모든 회중이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어떤 그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은 그렇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막절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이 4개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말씀.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초막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 지낼 때, 장막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막을 지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초막을 지으라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는 사실 그 40년 동안 초막을 지어서 산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초막을 지을 것이 아니라 장막을 세우고 초막절을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장막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모든 백성이 들어가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죠. 장막은 비교적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의 가죽과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튼튼하고 이렇게 짓는데, 반면에 초막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나뭇가지로 어떤 그런 풀을 엮어가지고 짓는 것이 이런 초막이죠. 왼쪽이 장막, 오른쪽이 초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건조한 이런 환경 가운데 이 나뭇가지는 처음에는 생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이 힘을 잃게 되고 점점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백성들은 마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막절을 기념하시면서 장막이 아니라 초막을 지으라라고 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은 아마 이 쓰러져가는 초막을 보면서 자신들의 유한한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삶, 언제든지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자신들의 삶을 고백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셨더라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겠구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겠구나라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 나뭇가지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도 끝이 있습니다. 학위가 높은 사람도 끝이 있습니다. 몸이 좋은 사람도 끝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끝이 있고, 젊은 사람도 끝이 있습니다. 끝내 심장이 멈추게 되고 호흡이 멎어지는 그런 순간을 저 여러분은 반드시 언젠가는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공들여 세운 나의 노력과 수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연약함을, 또 부족함을 직면하고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놓고 갈 것들에 우리가 목을 매달 때도 있고,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정죄,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너와 동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연약한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가지일 뿐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가지일 뿐입니다. 언젠가 말라 비틀어질 우리의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누리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고백과 함께 말씀을 살아내는 삶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타락했으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까? 왜 지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Israelites had not celebrated it like this. 한글로 한번 보여주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어떻게 말씀하나요?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다. 셀러브레이트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축제로 즐겼다라는 것이에요. 귀찮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틀에 갇히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순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었고 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부담이고 자유를 제한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축제로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초막절을 형식적으로만 지켰지 그 의미와 깊이를 온전히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들여다볼 때, 또 말씀을 듣기 집중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노력할 때 이런 진정한 기쁨이 우리 영혼에 차오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축제가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볍고 우리 몸은 무거울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예배 자리에 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그 발등상을 붙잡고 주님, 제가 이렇게 나와왔으니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있으리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때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내 영혼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삶,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따라서 모든 노동을 그치고 모든 일을 그치고 모든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성회를 대대적으로, 그 축제를 대대적으로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등장하는 단어가 celebrate입니다.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켰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죠. They celebrate the feast of 7 days. 이렇게 다시 말씀하죠. 우리 누리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즐기는 축제의 삶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축제가 많이 열리죠. 뭐 대청호 무슨 축제도 하고, 이번에 주일날 끝났지만 저기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뭐 한우 숯불 축제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축제가 계속해서 열어질 겁니다. 그런 축제 자리에 가는 사람은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판을 가득 채우리라 믿습니다. 우리 웨이크 청년부는 이번 연도에 이런 집회를 많이 갈 계획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모습의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일 집회부터 해서 짧게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해서 있는데, 여름 겨울에 뭐 2박 3일 뭐 3박 4일 하는 그런 캠프와 뭐 집회도 물론 가겠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또 은혜에 젖어들기 위해서 이런 집회가 있다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 이상, 상황이 허락해 주는 이상 끊임없이 그 예배 자리에 함께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연도 들어가면서 몇 번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메우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 기쁨이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혹시 은혜가 없다, 내 삶이 좀 척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그런 예배 집회 자리에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교제하고 연합하고 예배하는 삶이 가장 즐거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대단한데 그러면 되지, 왜 수요 예배도 와야 되고, 왜 금요 예배도 와야 되고, 왜 부서 예배도 와야 되고, 왜 11시 예배만 오면 됐지, 밥 먹고 피곤한데 오후 예배는 왜 또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굉장히 힘들다, 목장 모임은 왜 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런 모든 순간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을 깨우치는 소망이 되고, 내가 붙잡아야 할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죠.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축제로 즐긴다. 한마디로 셀러브레이트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튿날의 은혜, 그 월요일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병이라고 하면서 무기력하게 월요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 이런 고백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규례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말씀이 가이드가 되는 삶,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내면의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로, 리더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와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러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을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에 잃어버린 영성이 있습니까? 내 삶에 묻어진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자진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려드리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귀찮음으로, 때로는 피곤함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들 주의 영으로 결박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무너졌던 성벽들이 재건되고 정비되는 그 역사가 우리 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저희가 더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과 우리 모든 회복 가운데, 우리 모든 회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앞서 나가셔서 우리 삶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회복되어져 할 것이 무엇인가, 나를 날마다 돌아보며 나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비추어보는 하나님 그런 움직임이, 그런 발버둥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둘이 다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 귀찮음에 빠지고 내 삶을 타협하는 그런 악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축제를 즐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성벽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건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반드시 발견되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